할렐루야. 사사기 16장에서 21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음란에,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입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연약한 부분을 안다면 그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이겨내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그 약점을 이용하고 물어뜯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의 약점은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른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보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심지어 결혼합니다. 삼손은 나시른으로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좋아하실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는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 전후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삼손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주저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자신의 감정이 추구하는 대로, 자신의 욕구가 유혹하는 대로 마치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삼손을 다루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삼손이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이제는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매수된 드릴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피터 폴 루벤이라는 화가가 삼손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삼손의 팔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자는 삼손을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사자가 삼손의 가슴을 핥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삼손은 사자를 힘으로 쉽게 때려 눕힐 수는 있었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라는 사자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삼손과 같은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놀라운 능력을 갖춘 사람도 한순간의 연약함으로 다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욥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과거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음욕을 참지 못해서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사사기 16장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된 드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를 결박하려고 한다는 것은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정도 유혹이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드릴라에게 천연덕스럽게 농담을 했습니다. 삼손은 처음에 드릴라의 유혹에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와 유혹의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드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설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파멸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그런 교만함이 바로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결국 삼손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은 자신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충분히 그 정도 유혹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반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옷을 잡아당길 때도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유혹하면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면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는 단호하지 않으면 반드시 발목을 잡아 자신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처음부터 피하십시오. 죄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죄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연약함을 방관할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